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한 심령 한 심령 친히 만지시고 조명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이 속에 담겨서 전해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위인전도 아니고 3대 성인 중 한 분의 생애의 집도 아닙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과정이라든지 어려서부터 보인 특출난 능력과 기적 얘기 같은 것은 전혀 다루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되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지 않고 지금 구절을 보면은 어디 출신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하찮은 갈릴리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고 함으로써 세상이 기대했던 배경의 힘을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이왕이면 어디 출신이고 예언되었던 어디 가문에서 어느 지역에서 예언됐던 대로 오신 분이다 이래야지 좋은데, 사실 이 나사렛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이스라엘 땅 완전 북쪽의 시골 마을이었다고요. 거기 출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게다가 천사의 방문 얘기, 기적적 잉태 얘기, 다윗 왕의 혈통 가운데 나셨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권위가 서는데 그런 걸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냥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공법으로 돌파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곳은 성전이나 왕궁이 아니라 요단강이었는데,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은 오래전부터 광야와 약속의 땅 그 중간을 가르는 경계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릴 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셨는데 구절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절 상반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실새, 즉 오늘날 장로교나 감리교,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물 몇 방울 뿌리는 현대식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침례였던 거죠. 이 의식은 로마서 6장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 장사 지내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고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무죄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의아해서 묻는 게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메시아여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다는 왕의 시무식의 의미를, 왕의 취임식의 의미를 강하게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세례식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죄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몸이 쪼개지며 죽는,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고, 이러한 죽음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몸의 일부를 찢는 할례를 받고 약속의 땅을 향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두 번째 모세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출애굽을 시키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속에 잠겨서 장사되는 일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그 죄로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사람으로 새로운 나옴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에서 올라오는 이 침례의 세례를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낸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예상치 못했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겁니까? 첫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왕의 취임식이라는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죄인들이 받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예상치 못했던 건데 이건 왕의 취임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선포했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로 등장한 것인데 그 첫 장면인 세례를 통한 시무식 장면을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하고는 다른 몇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선 하늘이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만 독특하게 하늘이 갈라지고 혹은 하늘이 찢어지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열린 사건과 함께 마가복음을 앞뒤로 감싸는 문학적으로는 이것을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미상관식의 그런 사건으로 이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처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이 장면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라는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또한 창조 때 혼돈의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찾고 구원받게 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질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로 지금 임직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직 수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권능이 부어짐을 상징하는 게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어떤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임한 겁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즉위 시편인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왕의 임직식의 선언문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큰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아들로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마가복음의 뒷부분 클라이맥스에 나오는 또 십자가의 죽음 때 백부장의 외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가복음을 또 앞에서 뒤에서 다시 감싸는 또 하나의 인클루지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신적 왕권을 가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인간이 받는 죄사함을 위한 죄사함의 세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한테 무슨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원래 사람들에게 줬던 것하고는 다른 의미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임하신 신적 왕으로서의 대관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로서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메시아의 임직식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먼저 보심으로 이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둠 속에서 눈먼 소경같이 사는 죄인들의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만드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귀머거리로 살고 있던 우리들의 죄인들의 귀를 열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먼저 들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기쁜 소리로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상치 못했던 세례는 인간이 받는 세례 요한의 그런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취임식이라고 그랬고, 아까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치러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복음에 귀먹었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기쁜 소리요 복음으로 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임직식이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메시아의 임직식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의 세례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그것은 왕의 취임식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번째는 메시아의 임직식이었다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첫 구절 9절에서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기원을 통해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10절 11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 이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신비한 분임을 이제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왕으로서의 취임식,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임직식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12, 13절은 왕이며 메시아이신 주님이 처음으로 보내진 그 일터가, 그 장소가 어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왕이요 메시아로 임직하신 분이 첫 걸음을 옮긴 곳은 왕궁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고 예상치 못했던 곳이었어요. 어디입니까? 광야, 거친 들판이었어요. 광야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뱀과 사탄이 횡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광야는 위험한 들짐승의 장소예요. 그것은 낙원을 상실한 죄인들의 땅이고 위험한 들짐승이 사는 곳이고 사탄의 영역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왕궁에 화려한 삶으로 우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원하고 성전의 거룩한 곳을 사모하면서 살지 거친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의 삶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광야 같은 삶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광야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광야를 주실 겁니다.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까? 12절, 13절 짧은 두 구절이 연거푸 등장하는 광야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 이 사는 게 전부 광야의 삶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잘 보호를 받고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건만 어떤 간호사가 그 갓난아기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었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힘없는 아이들의 뇌골절을 일으키고 결국 고통받다 죽기도 합니다. 그 신생아실이라는 광야를 겨우 통과하고 나오면은 그 어떤 엄마들은 영아를 길거리에 갖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구해가지고 살려놓으면은 어떤 부모들은 학대를 하고 짓밟고 때려서 골병 들어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여러 시설 같은데 버려집니다. 이러한 험한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겨우 살아남아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유치원에 가면은 돌봐줄 거라고 기대했던 선생님이
식판을 뺏고 때리고 꼬집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이후의 삶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세상 사는 건 갈수록 힘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던져져 있는 이 세상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들짐승이 어슬렁거리는 정말 거친 들판이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루도 살기가 힘든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먼저 그 거친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과 충돌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이끈 존재가 누굽니까? 12절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축복을 받고 안식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몰아넣은 것은 항상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이끈 존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심지어 12절의 동사를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래요. 이 몰아낸다는 단어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광야로 몰아 집어넣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유혹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고 단지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기꺼이 몰아넣으셨지만 주님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나오셨다는 게 마가복음이 말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자세히 다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세세한 설명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뭐라 그러냐면 그 위험한 들짐승이 들끓는 광야에 계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이거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마가만의 독특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광야를 피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촛불과 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가복음을 읽던 로마의 성도들이, 그 독자들이 마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던 그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본을 위해서 먼저 거친 광야를 통과하신 분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 3번째 이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첫 부임지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3가지에 부딪히게 되는데, 첫째, 그 세례식은 왕의 취임식이었다. 2번째, 예상치 못하게 그 세례식은 메시아의 임직식이었다. 3번째, 예상치 못하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부임지는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광야였다.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수진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9살에 예후드 메누힌 스쿨이라고 그 기숙 학교, 음악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9살 어린애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또 유명한 프루셀 음악원으로 옮겼어요.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악사 공부를 했는데 영국 왕립 음악원에서 그냥 석사 과정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또 옮겨갔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도 했습니다. 15살 나이에 세계적인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면서 세계 음악계에
샛별이란 찬사를 들었는데 어떤 뉴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라고 하자, 천재는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들 같은데요, 저는 창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라면서 겸손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한수진이 연주가 끝나자 그 바이올린의 베르투오소, 아주 거장 이브리 기틀리스라는 그 거장이 얼굴을 감싸고 의자에 구부린 채 한동안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나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긴 침묵을 깨고 한 첫 마디가 너무 고맙다. 내가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더 살 이유를 못 찾아서 자살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의 연주를 듣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는 음악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신 한수진도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큰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녀도 예술가로서는 치명적인, 유전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스테레오가 아니라 한쪽 귀로 모노로만 듣고 산다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1살 때, 아기 때 다친 턱관절 수술과 재수술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20대 후반에 5, 6년간이나 연주를 못하는 긴 광야의 시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인터뷰나 너무나 밝고 깨끗한 심성으로 연주자의 인생을 사는 게 참 귀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장애와 어두움에 그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이룬 두 가지 키워드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잘 살펴보면 이 한수진보다 더 힘든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은 아들 베토벤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차르트 같은 신동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모차르트는 베토벤과 함께 즉흥 연주 그 경연을 해보고는 너무 그 즉흥 연주 솜씨에 감동을 받아서 친구들한테 이 젊은이는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은 11살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18살에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됐어요. 오랜 세월 광야 같은 삶만 이어지고 청년기가 지나서야 조금씩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제 전성기가 가까이 오자 귀가 먹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30대 초반에 나는 영구적 청각 장애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민 끝에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고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원래 작곡가의 길로 돌아선 겁니다. 근데 그 유명한 장엄 미사곡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귀가 먹었을 때 쓴 거예요. 교향곡 9번 합창도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작곡한 겁니다. 그 합창 교향곡의 한 부분인 환희의 송가는 그 오늘 예배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제목으로 그가 쓴 곡이 그 교향곡 9번의 한 부분이 찬송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던 그는 대중에게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한참 때에는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이 귀머거리가 청각 장애를 갖게 됐으니 하나님을 원명하면서 나 삐뚤어져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생애 마지막까지 예배곡을 비롯한 수많은 명작을 남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쓴 곡의 일부는 찬송가로 들어오기까지 된 거예요. 사실 그의 교향곡 9번에 있는 그 실러가 쓴 시를 가지고 환희의 송가라는 걸 원래 없던 거를 집어넣었는데 이유가 그 후반부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찬송가 64장 가사하고 다릅니다. 마지막에서 그 하나 앞에 소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여 별들 저편에는 사랑의 아버지가 분명 살아계시도다. 수많은 사람들이여 엎드리지 않겠는가? 창조주를 믿지 않겠는가? 온 세상이여 별들 뒤에 그분을 찾으라. 별이 지는 곳에 그분이 계시도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귀가 먹어서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정말 삐뚤어져서 살 수 있었는데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 곡을 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소닉 콩쿠르에는,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4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뭐 한 70년이 넘었는데 반은 1등이 없이 2등, 3등만 줬어요. 실력이 최고가 안 나오면 1등을 안 준 게 그 콩쿠르의 반이에요. 그 정도로 1등을 안 주는데 거기서 문지영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한 거예요.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1등으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지영의 부모님은 양쪽 모두가 다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으로 살아가지고 집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피아노는 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종이에다 건반을 그려놓고 연습을 하고, 실제로 피아노를 쳐야 되면 교회에 가서 교회 피아노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나가는 콩쿠르마다 죄다 우승을 했고요. 그 덕에 이게 별명이 뭐냐면은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결국 한예종 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의 눈에 띄어서 서사를 받고 나서 그 흔한 유학 기록 한 번 없는 토종으로 세계 최고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그냥 원망 가득한 소리를 퍼부어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 광야의 시간을 이기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도 습관처럼 본문이 우리에게 내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부터 찾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내서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만 계속 묻고 그것만 구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게 어떤 천사를 보내서 나를 수종 들어줄까 보라,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왕이셨고 어떤 메시아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빛으로 오시고 기쁜 소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광야의 삶에서 면제되지 않았고 40일을 머물러 그곳을 이기고 나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마태나 누가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고 광야에서 나왔는지 그 비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볼 이 마가복음 전체가 가르치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광야의 삶이었고 결국은 마귀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계속 그를 못살게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승리하고 나왔다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고 마가복음 전체가 광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1장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로마의 박해로 순교가 일상이었던 시절에 이 마가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일깨워줬던 겁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뭘까?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 살아야 되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자밥이 되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것일까? 정말 이 광야 같은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를 얻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겪고 나오신 광야의 싸움에서 우리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자 하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방해와 그리고 해코지, 정말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들짐승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40일간을 머무셨던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도우심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40일 만에,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40년의 생애를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아니 평생이 예수님처럼 그런 거친 광야의 삶,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다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땅의 삶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본받고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경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주문과 특별한 축복만의 그런 책이 아니라는 사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